안녕하세요. 실천신학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설교학, 곧 호밀레틱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기독교 예배의 심장 박동과 같은 행위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 가운데 살아 선포되는 신학적 사건입니다. 따라서 설교학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방법이나 설교 원고를 만드는 기술만을 다루지 않습니다. 설교의 본질과 신학적 기초, 성경 본문을 해석하는 방법, 설교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원리, 스토리텔링과 문화 읽기, 그리고 AI 시대의 설교 윤리까지 폭넓게 탐구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계시 신학과 성육신 신학, 교회론과 성령론, 종말론과 언약 신학이 설교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어 본문 해석과 설교 작성, 전달과 커뮤니케이션, 문화적 언어의 활용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을 설교 준비에 활용할 때 필요한 책임성과 정직성, 신학적 분별과 영성의 문제를 성찰하겠습니다. 설교자는 말씀의 청직이라는 사실을 중심에 두고 이번 장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의 구성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교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설교가 어디에서 권위를 얻으며 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지를 계시 신학, 성육신 신학,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언약 신학의 관점에서 살펴봅니다. 두 번째는 본문 해석과 설교 작성입니다. 성경을 정경적으로 읽고 본문의 세계와 오늘의 청중이 살아가는 세계 사이를 연결하며 중심 주제와 구조, 언어와 예화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다룹니다. 세 번째는 설교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음성과 표정, 시선과 몸짓 같은 비언어적 요소, 설교자의 진정성, 디지털 환경과 온라인 설교의 특징을 살펴봅니다.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과 문화 읽기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이야기를 오늘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생하게 전달할지를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AI 시대의 설교 윤리입니다. 기술을 활용하되 책임성과 정직성, 신학적 분별, 영성 형성과 공동체성을 잃지 않는 기준을 다룹니다. 이 5 영역은 서로 분리된 주제가 아니라 좋은 설교를 이루는 하나의 통합된 과정입니다. 제1절에서는 설교의 신학적 기초를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기독교 예배의 중심적 요소이며 교회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 행위입니다. 설교를 단순한 강연이나 종교적 교훈으로 이해하면 설교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신학적 사건이며 인간의 연설 능력보다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의 사명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실천신학에서 설교학은 설교자가 어떻게 말을 잘할 것인가만을 가르치는 분야가 아닙니다. 말씀과 교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실제 선포 행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생각을 중심에 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말씀을 맡아 공동체에 전달하는 청지기입니다. 이 점을 분명히 할 때 설교자의 학문적 연구와 전달 능력, 목회 경험은 모두 말씀을 섬기는 도구가 됩니다. 앞으로 살펴볼 계시 신학과 성육신 신학,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언약 신학은 각각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설교의 권위와 내용, 방식과 목적을 함께 형성하는 신학적 토대입니다. 설교의 첫 번째 신학적 기초는 계시 신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고백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증언하는 기록입니다. 교회는 이 계시를 맡은 공동체이고 설교는 그 증언을 오늘의 상황 속에서 다시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새로운 계시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해석하고 전달하는 청지기입니다. 설교의 권위도 설교자의 인격이나 학문적 능력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두 번째 기초는 성육신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추상적 개념으로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역사와 문화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설교 역시 이 성육신의 원리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오늘의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메시지를 시대의 취향에 맞게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의 의미를 충실히 붙들면서 그것을 오늘의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신학적 번역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설교의 세 번째 기초는 교회론입니다. 설교는 개인의 영적 수양을 위한 행위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적 선포입니다.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모였고 종교개혁이 말씀의 회복을 통해 교회를 새롭게 했듯이 설교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지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론적 기초입니다.
설교는 인간의 지적 능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설교자가 본문을 이해하도록 도우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 말씀을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십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자신의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종말론적 기초입니다. 설교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도래와 장차 완성될 미래를 선포합니다. 종말론적 소망은 설교가 단기적 성공이나 도덕적 교훈에만 머물지 않게 합니다. 설교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소망 안에서 형성하는 행위입니다. 설교의 여섯 번째 기초는 언약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말씀을 통해 그 관계를 유지하십니다. 예배 안에서 설교는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찬양과 기도, 순종으로 응답하는 언약적 대화의 구조 안에 위치합니다. 따라서 설교는 예배에서 독립된 단독 행위가 아니라 찬양과 기도, 성례와 함께 하나의 신학적 흐름을 이룹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계시 신학, 성육신 신학, 교회론, 성령론, 종말론, 언약 신학은 설교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현재화하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초는 현대 사회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짧고 자극적인 메시지에 익숙하고 권위에 대한 불신과 다원주의는 절대적 진리의 선포를 부담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은 설교의 전달 범위를 넓히지만 설교가 하나의 콘텐츠로 소비될 위험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인기와 수사학적 기교보다 말씀의 권위와 복음의 본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신학적 기초가 분명할 때 교회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말씀 중심 공동체로 설 수 있습니다. 설교의 6가지 신학적 기초는 서로 분리된 항목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신학적 생태계를 형성합니다. 설교는 먼저 하나님의 계시에서 출발합니다. 그 계시는 성육신의 원리를 따라 인간의 언어와 문화 속에서 전달되어야 합니다. 선포의 자리는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말씀으로 형성되는 교회 공동체이며 그 과정에는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설교는 단순히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머물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 소망을 품습니다. 그리고 예배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공동체가 응답하는 언약적 대화의 구조 속에 놓입니다. 이처럼 계시, 성육신, 교회, 성령, 종말, 언약은 하나의 흐름을 이룹니다. 어느 한 요소만 강조하면 설교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본문 연구는 충실하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현실과 동떨어질 수 있고, 전달은 뛰어나지만 말씀의 권위와 성령의 위존이 약하면 설교가 인간의 연설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이 순환적 구조를 이해할 때 설교가 살아있는 신학적 사건이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제2절에서는 본문 해석과 설교 작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행위이지만 그 출발점은 언제나 성경 본문에 있어야 합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 관심사를 먼저 중심에 놓고 본문을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처럼 사용한다면 설교는 말씀 선포가 아니라 개인적 강연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설교의 핵심은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 작성은 그 해석을 오늘의 공동체가 이해하고 삶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는 신학적 작업입니다. 실천 신학에서 본문 해석과 설교 작성은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해석 없이 건강한 설교는 존재하기 어렵고, 아무리 깊은 해석이라도 공동체를 향한 선포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말씀의 생명력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설교자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문맥을 연구하고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본문의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 동시에 오늘의 청중이 살아가는 현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좋은 설교는 과거의 본문과 현재의 공동체 사이에 다리를 놓으며 본문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오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달합니다. 본문 해석의 첫 번째 원리는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문맥을 성실히 연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특정한 시대와 문화, 언어적 환경 속에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본문이 기록된 당시의 상황과 저자의 의도, 수신자의 형편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바울 서신을 설교하면서 그 교회가 처한 문제를 알지 못하면 메시지의 핵심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경적 읽기입니다. 한 구절을 떼어내어 자신의 주장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장과 책, 더 나아가 성경 전체의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읽어야 합니다.
개별 본문은 창조와 타락, 구속과 회복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갖습니다. 세 번째로 설교자는 두 세계 사이에 서야 합니다. 하나는 성경이 기록된 본문의 세계이고 다른 하나는 오늘의 청중이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한 뒤 그것이 오늘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질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의 문화와 사회적 상황, 세대적 특징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시대를 초월한 진리를 시대에 맞는 언어로 전달하는 신학적 번역자이며 동시에 청중의 삶을 말씀으로 안내하는 목회자입니다. 설교 작성은 본문에서 중심 주제를 도출하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설교의 모든 내용은 그 중심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구조는 논리적이면서도 청중이 따라가기 쉽게 구성되어야 합니다. 서론은 관심을 열고 본론은 본문의 메시지를 충실하게 설명하며 결론은 삶의 응답과 결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어와 예화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는 학술 논문이 아니므로 신학적 깊이를 유지하면서도 회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써야 합니다. 비유와 예화는 메시지를 생생하게 하지만 본문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 준비와 학문적 연구의 통합입니다. 해석과 구조화는 지적 작업이지만 설교자는 기도와 묵상 속에서 먼저 본문의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과 씨름하지 않은 채 단지 자료만 정리하면 설교의 영적 깊이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 선포 후 공동체의 반응을 성찰해야 합니다. 청중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질문과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관찰하여 다음 설교 준비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순환은 설교자가 계속 성장하게 하고 설교를 공동체와의 살아있는 신학적 대화로 만들어줍니다. 현대의 설교 작성은 디지털 문화가 제기하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짧고 시각적인 콘텐츠에 익숙해졌고 다양한 정보가 빠르게 소비되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설교자는 이러한 문화적 조건을 고려해야 하지만 청중의 집중을 얻기 위해 본문의 깊이를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이나 이미지 같은 시각적 자료를 사용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말씀을 보조하는 도구여야 합니다. 설교의 중심은 여전히 성경 본문입니다. 인공지능 도구 역시 설교 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과 개념 정리, 구조 초안 작성 등에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설교의 핵심인 신학적 해석과 영적 분별까지 기술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AI가 제공한 내용을 반드시 검토하고 본문과 교회의 신앙 전통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섬기는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성실한 본문 연구와 신중한 작성, 기도와 묵상이 함께 이루어질 때 설교는 단순한 정보나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의 공동체 가운데 현재화되는 사건이 됩니다. 본문 해석에서 설교 작성에 이르는 과정은 4단계의 순환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 연구입니다. 성경 본문의 역사적 배경과 문맥, 언어를 분석하여 본문이 당시 무엇을 말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둘째는 신학적 해석입니다. 개별 본문을 성경 전체의 정경적 맥락과 구속사적 흐름 속에서 읽으며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갖는지 살펴봅니다. 셋째는 설교 작성입니다. 본문에서 중심 메시지를 도출하고 그 의미가 오늘의 청중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구조와 언어, 비유와 예화를 구성합니다. 넷째는 공동체 성찰입니다. 설교가 선포된 뒤 회중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무엇을 이해했고 어떤 질문이 생겼는지를 관찰하여 다음 설교에 반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일직선적으로 한 번 진행되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동체의 반응은 다시 본문 연구와 해석의 질문을 만들어내고 설교자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설교자는 각 단계에서 학문적 성실함과 영적 민감함을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본문을 정확히 연구하는 지성과 공동체의 삶을 듣는 목회적 감수성,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영성이 함께할 때 건강한 설교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제3절에서는 설교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본문을 해석하고 원고를 작성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궁극적으로 공동체 앞에서 선포되는 사건이며 실제 전달의 과정을 통해 말씀은 청중의 삶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설교 전달은 단순히 준비한 글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말씀을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는 실천적 순간입니다. 실천 신학에서 설교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게 다루는 이유는 설교가 본질적으로 소통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내용을 준비했더라도 어떤 음성과 태도로 말하는지, 회중과 얼마나 눈을 맞추는지,
설교의 구조가 얼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메시지가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달 기술이 설교의 본질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자는 청중의 관심을 끌기 위한 연기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청지기입니다. 전달의 목적은 설교자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분명하게 들리도록 섬기는 데 있습니다. 좋은 커뮤니케이션은 신학적 내용과 목회적 진정성이 청중에게 왜곡되지 않고 전달되도록 돕는 도구입니다. 설교 전달은 먼저 선포, 곧 프로클레메이션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설교는 정보를 설명하는 강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선포에는 권위와 초청, 도전과 위로가 함께 담깁니다. 설교자는 지식을 전달하는 강사가 아니라 말씀을 맡은 청지기로서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세웁니다. 따라서 전달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신학적 책임을 가진 행위입니다. 동시에 커뮤니케이션 이론은 설교가 청중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메시지는 설교자가 보낸 그대로 자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청중의 배경과 경험, 기대와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이 섬기는 회중을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의 연령 구성과 문화적 배경, 사회적 상황과 신앙의 단계는 설교의 어조와 예시, 적용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청중을 이해한다는 것은 복음을 청중의 취향에 맞게 바꾼다는 뜻이 아니라 동일한 복음이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들리도록 적절한 언어와 설명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설교 전달에는 음성과 비언어적 표현, 그리고 구조적 명확성이 중요합니다. 먼저 음성은 단지 내용을 전달하는 소리가 아니라 설교자의 감정과 태도를 함께 전달합니다. 지나치게 단조로운 음성은 집중을 약화시킬 수 있고 반대로 과도한 감정 표현은 메시지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와 억양, 멈춤과 침묵은 중요한 내용을 분명하게 하고 청중이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두 번째는 비언어적 요소입니다. 표정과 시선, 몸짓은 설교자의 진정성과 메시지에 대한 확신을 드러냅니다. 원고만 바라보며 청중과 눈을 맞추지 않으면 소통이 약해질 수 있고 과도한 몸짓은 오히려 말씀에 대한 집중을 흐릴 수 있습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자연스럽고 절제되어야 하며 설교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시간 관리와 구조적 명확성입니다. 설교가 길거나 짧은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이 분명하고 청중이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가입니다. 적절한 전환 문장과 요약을 사용하면 청중이 설교가 어디에서 어디로 나아가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전달 요소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섬기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디지털 문화는 설교 전달 방식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짧고 시각적인 콘텐츠에 익숙하며 여러 정보가 동시에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설교는 더욱 선명한 구조와 집중력 있는 전달을 요구받습니다. 그러나 청중의 흥미를 얻기 위해 설교가 공연이나 오락으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는 여전히 말씀의 권위를 담아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행위입니다. 온라인 예배와 영상 설교는 대면 설교와 다른 전달 감각도 요구합니다. 카메라를 통한 설교에서는 표정과 음성의 미세한 변화가 더 두드러지고 시청자가 각기 다른 공간에서 듣는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과도한 시각 효과는 말씀의 중심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선포하는 말씀을 먼저 믿고 살아가야 하며 청중은 말뿐 아니라 설교자의 태도와 삶을 통해 메시지를 판단합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에는 경청이 포함됩니다. 설교자는 공동체의 질문과 눈물, 갈등과 고민을 듣고 그것을 준비 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설교 전달은 표현 기술을 넘어 교회를 형성하는 신학적 행위이며 그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4절에서는 스토리텔링과 문화 읽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 설교학에서 이 두 주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설교는 교리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실제 청중의 삶과 만나야 하며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 안에서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접하지만 의미는 종종 이야기와 경험을 통해 형성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설교자는 성경의 이야기를 깊이 이해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와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재미있는 예화를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가진 이야기의 구조와 긴장, 인물과 하나님의 행위를 살아있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문화 읽기 역시 최신 유행을 따라가는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언어, 세대의 차이와 사회적 갈등, 디지털 환경이 어떻게 세계관을 형성하는지 분별하는 작업입니다. 실천신학은 성경의 이야기와 오늘의 문화 사이의 대화의 자리를 만들고 복음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청중의 삶과 연결되는 언어를 찾도록 설교자를 돕습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하나의 큰 이야기 속에서 전개됩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그리고 교회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구속사적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이 큰 이야기 가운데 한 부분을 오늘의 공동체에 다시 들려주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사건의 흐름과 인물의 갈등, 하나님의 개입과 구원의 전환점을 단순한 역사적 사실로만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신학적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예화를 많이 넣는 기술과 같지 않습니다. 본문 자체가 가진 서사적 생명력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행위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탕자의 비유를 설교할 때 교훈만 요약하기보다 아버지의 기다림과 아들의 방황, 형의 분노라는 긴장과 감정을 따라가면 청중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 속에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상상력을 열고 말씀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나 감동만 남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행위와 연결되어야 하며 스토리텔링은 복음의 진리를 더 분명히 드러내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문화를 이해할 뿐 아니라 오늘의 문화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문화는 예술이나 대중매체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과 언어 사용, 사회적 갈등, 세대 간 차이, 디지털 환경과 삶의 방식 전체가 문화에 포함됩니다. 설교가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 읽기는 문화에 무조건 적응하는 일이 아닙니다. 실천신학은 비판적 참여, 곧 크리티컬 인게이지먼트를 강조합니다.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요소를 발견하는 동시에 복음과 충돌하는 왜곡된 가치와 구조를 분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비주의 문화가 인간의 가치를 성취와 소유로 평가한다면 설교는 은혜와 섬김, 공동체적 연대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제시해야 합니다. 영화와 드라마, 음악과 소셜미디어도 사람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이야기입니다. 설교자는 이런 문화적 이야기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어디에서 만나고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문화를 읽는다는 것은 최신 유행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근원적 질문과 갈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스토리텔링과 문화 읽기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인은 이미지와 영상 중심의 세계에서 빠르게 이야기를 소비하고 감각적 자극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설교 역시 분명한 구조와 생생한 표현을 필요로 하지만 빠른 소비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멈추어 생각하고 침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공동체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공감하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설교는 교회가 각기 분리된 개인들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 안에 함께 참여한 공동체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의 힘이 아무리 커도 복음의 진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자는 감동과 진리 사이의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문화 읽기 역시 문화 추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는 이해하고 대화해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복음의 기준으로 비판해야 할 대상입니다. 설교자는 복문과 문화 사이에 서서 복음의 중심을 지키면서도 오늘의 청중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찾아야 합니다. 이 균형이 설교를 더욱 인간적이면서도 신학적으로 깊게 만드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제5절에서는 AI 시대의 설교 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21세기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설교 준비와 전달 방식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설교자는 방대한 자료를 짧은 시간 안에 검색하고 본문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해석 자료를 비교하며 문장 구성이나 설교 구조 정리에서도 기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준비 시간을 절약하고 탐색의 범위를 넓혀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편리함과 함께 중요한 신학적 윤리적 질문도 등장합니다. 설교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이나 정보의 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자가 AI가 만든 문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한다면 누가 그 설교의 내용에 책임을 지는지, 설교자의 신앙 고백과 영적 씨름은 어디에 있는지 질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설교 윤리는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설교자의 책임성과 진정성, 정직성과 신학적 분별, 영성 형성과 공동체에 대한 목회적 책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AI 시대 설교 윤리에서 첫 번째 쟁점은 책임성과 진정성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정보 조합이 아니라 설교자의 신앙과 삶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AI가 생성한 내용을 충분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면 설교가 설교자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기술적 산물로 변할 위험이 있습니다. 설교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모든 내용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저작권과 정직성입니다. 인공지능은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문장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연구와 표현이 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글과 연구를 사용할 때는 출처를 분명하게 밝히고 AI가 제시한 정보도 검토해야 합니다. 표절은 법적 문제만이 아니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의 영적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신학적 분별의 책임입니다. AI는 다양한 관점을 정리할 수 있지만 어떤 해석이 성경과 교회의 신앙 전통에 부합하는지 스스로 신학적 책임을 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해석이나 왜곡된 교리가 포함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설교자는 생성된 내용을 성경과 신학적 기준으로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책임 있게 재구성해야 합니다. AI 시대 설교 윤리의 네 번째 쟁점은 영성 형성입니다. 설교 준비는 자료를 모으는 과정만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말씀 앞에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본문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씨름하는 동안 설교자가 먼저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AI가 이 과정을 지나치게 대신한다면 준비 시간은 줄어들 수 있어도 설교자의 영적 성숙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동체성과 인간성입니다. AI는 많은 자료를 분석할 수 있지만 특정 공동체의 눈물과 기쁨, 갈등과 상처를 직접 경험하지 않습니다. 목회적 적용은 설교자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삶에 참여하는 관계 속에서 형성됩니다. 여섯 번째는 의존성과 균형입니다. 기술은 유익한 도구지만 과도한 의존은 설교자의 창의성과 책임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AI는 자료 검색이나 정리에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설교의 방향과 메시지를 결정하는 중심은 여전히 성경 연구와 기도, 신학적 성찰이어야 합니다. 기술이 시간을 절약해 줄 수는 있어도 영적 형성과 목회적 공감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자는 기술을 사용하되 기술에 지배당하지 않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설교 준비에 여러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주석과 신학 자료에 빠르게 접근하고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 연구를 보조하며 다양한 교단과 해석 전통을 비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설교 구조의 초안을 정리하거나 아이디어를 탐색하고 청중의 반응과 피드백을 분류하는 작업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설교자의 연구 범위를 넓히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능성은 윤리적 책임 아래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설교는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인공지능은 계산과 예측, 자료 정리는 할 수 있지만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기술의 정교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AI 시대의 설교 윤리는 결국 설교자의 신학적 정체성과 연결됩니다. 설교는 콘텐츠 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는 행위이며 설교자는 말씀의 청지기로서 진리와 정직, 책임과 겸손을 지녀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수 있지만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순종하려는 설교자의 삶에 있습니다. 오늘 5강에서는 설교학의 핵심 내용을 5가지 흐름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설교는 계시 신학과 성육신 신학, 교회론과 성령론, 종말론과 언약신학이 통합된 신학적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설교는 성경 본문에서 출발해야 하며 역사와 문맥, 정경적 흐름을 연구하고 본문의 세계와 오늘의 청중의 세계를 연결해야 합니다. 셋째, 전달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음성과 표정, 시선과 몸짓, 구조적 명확성, 진정성과 경청이 말씀을 공동체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배웠습니다. 넷째, 스토리텔링과 문화 읽기는 복음을 오늘의 언어로 전달하는 통로이지만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구속 행위를 드러내야 하고 문화는 복음의 기준으로 분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는 책임성과 정직성, 신학적 분별과 영성 형성을 지키면서 기술을 보조도구로 사용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이면서 공동체를 사랑하는 목자입니다.
말씀의 청지기로서 책임있게 해석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